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믿음 잘 지키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한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춘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추위가 떠나지는 않았던 것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뭔가 그 인내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이 겨울은 자연적으로 또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는 그러한 그 봄을 기다리는 그러한 또 계절이죠. 그리고 또 인생의 어떤 그 의미에서도 이 인생의 겨울이다라는 이렇게 말을 쓰게 되면은 뭔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그래서 그 시기 가운데는 뭔가 인내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견뎌야 한다. 뭐 인내랑 견딘다라는 말이 똑같지만 뭔가 이렇게 참고 그리고 또한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인생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겨울과 같은 이런 시간이나 또 인생의 그러한 환경 이런 어떤 그 순간을 지나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인내가 요구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는 어떤 확신 또는 이제 믿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즘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적으로도 겨울과 같지 않겠습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도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온 세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굳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또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또 오게 될 어떤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이니까 아무튼 우리 신앙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겨울과 같은 계절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때에 더욱더 믿음 잃지 마시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로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노출이 잘 되어야 되겠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놓치지 마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각 개인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당면하는 결과 같은 그 모든 상황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놀라운 회복으로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장래에
장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과도 같은 시대에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또 개척한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성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시대와 환경과 또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오듯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 다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이죠. 성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성도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확신의 근거 또 구원의 완성의 보증의 근거는 다 삼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 승리를 기다리며 모든 것은 다 끝날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의 견인의 근거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성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빌립보서 전체의 배경 속에서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십수년을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이 본문 기록할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끝까지 연결되어서 지원하고 이렇게 있는 그 동역함, 그것을 이제 착한 일이다라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이제 누가 하셨다고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성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그 일을 시작하신 바로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루신다, 꼭 성취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성도 개인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쉽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본문의 배경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명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였죠.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전도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자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르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건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킬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고는 있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참된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그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만약에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물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그 사도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가르쳤을지라도 그것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참된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한 영혼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원래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었지만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은 원래 그 계획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이 마게도냐 이제 그 지방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이제 이 빌립보, 큰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을 이제 구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요. 근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또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영혼과 이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어떤 그 요정을 한 명 그 고쳤는데 정말 그 요정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다 그 점치는 그것으로 이익을 막 쌓고 있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화가 나갖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막 이렇게 로마 그 정치적으로 해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풀린 것이 아니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 있죠. 당시에는 이제 죄수 한 명이 도망가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져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간수가 지진도 나고 물론 당시에는 지진이 흔했다고 하더라도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다 흔들리고 다 메인 것이 풀어지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여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간수와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죠?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물론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때 막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죠? 또 메인 것을 다 풀어 버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가정, 이 심령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인 이 두 사람, 이 가정만이 아니죠.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나 또 더 많지만 아브라함, 뭐 대표로 모세, 뭐 다윗,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12 제자, 특별히 베드로, 또 심지어 여기 또 바울, 모든 이 인생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시작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각 개인마다 여기 루디아나 또 간수와 같이 상황과 어떤 그 환경은 달랐을지라도,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그 시간과 그런 어떤 그 방법이 다 달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와 같이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읽겠습니다. 전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은 뭐 우리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전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이건 갱신이고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몸의 속량이라고 하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성도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확신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확신에 이르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겨울을 지나서 봄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딱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내가 이제 우리의 인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내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그 견인의 그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되듯이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듯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구원의 그 열매로까지 이제 맺히지 못하게 하는 방해, 그 장애 요소들이죠. 그래서 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제 새가 먹어버리고 이렇게 뭐 돌밭에 또는 이제 가시 덩쿨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은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것은 다 이제 그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 또는 이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또 잘 알려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연약함, 또 고난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또 이렇게 그것이 이제 방해를 받고요. 또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이나 또 정욕의 문제,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세속화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그 완성으로 이르기까지 많은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우리 심령을 단단했던 우리 심령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변화시키셔서 유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정말 우리를 정말 인도해 나가실 때 오늘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또 인내하면서 결실로까지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성도들에게 빌립보서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에게는 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은 안 나오지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또는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라톤 하면은 힘들죠. 그 믿음의 경주도 힘듭니다.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정말 필요한 게 인내죠. 그 인내, 정말 마음을 찌르기까지 정말 그 힘든 그 상황을 견디는, 실제로 그 인자가 칼도자에 그 점 하나 찍힌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위에. 그러니까는 마음을 찌르는 그 아픔도 이렇게 그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한자에는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 그 믿음의 경주, 그것을 위해서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정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달려나가는 이러한 경주, 인내를 요구하는 이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마음이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말씀 붙들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찔림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정말 앞으로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확신 속에서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잘 판단하고 또 계속 승리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간혹 우리는 넘어지고 또 이렇게 잘못되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었는데 이 길로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약간 옆으로 난 좀 큰 길, 좀 편한 길 여기로 한번 가도 절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다가 이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인생을 정말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예가 이제 그 존 번연의 대표적인 그 철로 역정에 잘 나오고 있죠.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길을 가다가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있는데 좀 좁은 길이었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옆으로 조금 난 그 좀 편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절망거인이라는 그 이제 거기 우화에 나오는 그 절망거인에게 잡혀갖고 의심의 성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의심의 성에 갇혀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절망거인 그 말의 의미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절망을 시켜버리거든요. 사람 가다놓고 철장에 가다놓고 너희는 잘못 판단했고 너희는 아무튼 너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막 그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희망이 다 사라지고 확신이 다 사라지고 절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그 고통도 견뎌야 되고 아무튼 그런 때에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힘을 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인 안에 그 여행을 떠나면서 주어졌던 그 열쇠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열쇠는 뭐냐면은 그 열쇠는 이제 모든 그 절망거인의 그 성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로 이제 그 감옥을 다 풀고 나와서 다시 순례의 인내하면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넘어졌을 때 또는 방황할 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자포자기 또 포기하는 거죠. 신앙을 나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건 이제 사탄이 주는 그런 어떤 그 속삭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은 다른 데로 한눈을 팔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포자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 모든 절망도 다 뚫어버리고 다 풀어버리는 그 놀라운 확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확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루시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또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견인의 은혜 가운데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예로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500년 전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치열한 그 진리의 전쟁터였죠. 위험하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방에 정말 둘러싼 그 대적자들 그 속에서 마틴 루터가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인내하며 나갔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하나님 세상입니까? 하나님 이게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하나님 세상이고 하나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만 한 것이 아니죠. 딱 자고 충전돼서 다시 일어나 인내로 그 모든 종교개혁의 싸움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인내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 이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인내하시며 하루하루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확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정말로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더욱더